그 가설입니다. 물맛은 무슨, 여기쯤 가세요. 남대천 물맛이요까지 이게 맛이 느껴지냐고. 그런 거 안 해요. 이거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 기능과 디자인. 자,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체를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정밀성으로 어떻게 만드셨냐를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어떻게 지으셨다. 이게 우리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원어로 번역하면요. 제때에 알맞게예요. 이게 원래 번역이야. 자, 곤충 세계로 들어갈 겁니다. 그 아주 얇은 모기 같은 거. 이거 대충 만드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기 사진. 앞에 뭐가 있어요? 주둥아리, 침. 저걸로 사람 살 속에 찔러가지고 피 빨죠. 근데 저기만 보면은 저 살덩어리인데 어떻게 파고 들어가? 확대해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살덩어리로 생각하는 거는 우리 인간으로 얘기하면 저거 입술이에요. 입술. 그 다음에 가운데 침 보여요? 그게 이빨이야. 요게 침이 감싸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요걸 다시 어떻게 찍었어요? 그럼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요거 입술이 이 이빨에서 나왔죠. 그리고 여기 뭐 하나 있는데 요렇게 뾰족하지 않고 여기 뭐가 이렇게 갈라져 있죠. 이해하세요? 요 갈라진 게 보이세요? 이게 왜 그래? 자, 보십니다. 곤충학자가 연구했어요. 저 하나로 돼 있는 침 같은데 두 개, 세 쌍의 침이 결합되어 있대. 그래서 어떻게 결합되어 있느냐? 요 양옆에 있죠. 이건 여기 꺼끌꺼끌하죠. 여기, 그죠? 톱처럼 생겼죠. 이게 뭐냐면 실제 톱 역할을 해요. 사람 피부를 뚫고 들어가려면 그냥 눌러서는 안 들어가요. 여러분 주사 놓을 때도 있죠. 이거 저기 피부 속 뚫고 들어가려면 웬만큼 눌러야 돼요. 근데 이게 힘이 없거든. 근데 뭐냐 이걸 썰고 들어가는 역할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빨간 거 두 개는 휘집는 거야. 휘집어. 뭘 찾으려고 휘집어요? 모세혈관. 거기다 침을 꽂아야 피가 들어오거든. 요 둘 중에 하나는 이게 흡혈관일 거예요. 흡혈관이야. 피를 뽑아들여. 이놈은 뭐야? 했더니 다른 역할이 있어요. 보세요. 썰죠. 입술이라는 거고. 하나 침 같죠? 침이 하나인 것 같죠? 아니다 이거야. 저러고 저희 학자들이 설명을 자 이게 썰고 들어가는 거다. 두 번째 거 들어가서 혈관이 옆에 있죠. 이거 쳤죠. 휘집는 거. 요게 피 빨아먹는 거예요. 피가 흘러 들어가죠. 요게 피고 블러드. 그 왼쪽에 있는 게 이게 지금 흡혈관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들어가요. 문제 나머지 관 하나가 뭐냐 이거야. 여기 잠깐만. 모기의 침이 흡혈관이 사람의 이 모세혈관을 뚫고 들어왔다 그러면은 사람 몸에선 가만히 있을까요? 반응할까요? 반응합니다. 피가 출혈되고 있다라는 사인이 가요. 그럼 우리 생체 조직에서는 반사작용이 일어납니다. 이거 큰일 났다. 피가 출혈되고 있구나. 이러면 죽는다. 해서 적혈구들이 신호를 딱 줘가지고 피 굳혀! 그런다고. 피가 응고가 돼. 그러면 모기가 저거 빨아먹어요? 못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빨아먹으려면 피가 안 굳게 하려고 그래야지. 그래서 모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대요. 피가 안 굳게 하는 용화제를 반대로 집어넣어야 돼. 그 관이다 이거예요.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피를 계속 빨아먹기 위해서 피가 응고되지 않도록 하는 융화제를 집어넣은 결과 그 이물질이 사람 속으로 들어갔죠? 그럼 사람 피부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요?
방어 반응, 그거 알러지 반응. 그래서 이게 붉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발견해낸 거야. 제가 한 게 아니고 곤충학자들이. 자, 그래서 보세요. 이게. 예? 저 모기의 입이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만드시되 제때에 알맞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모기는 피 빠는 동물이니까 저렇게 입을 만들었지. 근데 파리는 아니잖아. 파리 입은 어때요? 핥는 입이거든. 자, 여기 자세히 보세요.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곤충은 모기처럼 정밀한 그 드릴 세트, 세 세트가 있는 그런 입을 우연히 진화가 되고, 어떤 곤충은 파리처럼 저렇게 핥는 입으로 진화됐어요? 아, 믿으시냐고. 속은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제때에 알맞게 만드신 거야. 자, 이건 뭐냐? 꿀벌의 입이에요. 저 꽃 속에 있는 거를 뽑아 올려야 되니까 길죠? 나비는 꿀벌보다 등치가 커. 그래가지고 꽃 속에 있는 꿀 뽑아내려면 이게 길어야 돼. 근데 이렇게 길게 하면은 불편하니까 말고 다녀. 나중에 빨아먹을 때 이게 펴져요. 이만큼. 어떻게 만든 거다.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인간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볼 겁니다. 더 신묘막측합니다. 풍뎅이 발, 저거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였는데 확대해 보니까 이렇게 생겼대. 여기 빨판이 있죠. 여기 어느 기능인가 했더니 이게 미세한 흡착 기능이 있어가지고 유리 같은데 딱 붙는데요. 이거는 거는 거지. 이거 다 기능에 알맞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 나비가 아니라 나방입니다. 나방이. 더듬이 있죠. 털복숭이. 이거 확대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정밀 안테나 같지 않아요? 우연히 생겼다. 하나님이 디자인했다. 자, 이 곤충의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좀 어려운 단어를 썼어요. 우화라고 하죠. 이 앞에 우가, 이 한자가 무슨 우자냐? 깃털 우자입니다. 잠깐만요. 들짐승들의 털이 있어. 그건 털모자를 써. 모피코트 입었다 가지. 모발이라고 하지. 근데 날짐승의 털은 우라 그래. 깃털 우자야. 그 우화됐다라는 건 뭐냐? 날짐승이 됐다라는 거야. 어떻게 가나 보십시오. 애벌레들은 딱딱한 껍질로 쌓여 있어서 가끔 겉옷을 벗어야 더 크게 자랄 수 있다. 이 과정을 탈피라고 한다. 탈피를 마친 왕 오색나비 애벌레는 거의 모든 시간 먹는 것에 집중한다. 애벌레와 나비의 중간 단계, 번데기가 되는 것이다. 번데기가 된 지 보름쯤 지나면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진다. 화려한 변신의 주인공은 왕오색나비.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천체 우주를 다 만드시고 우주 법칙을 땅에 지구에 적용하게 하시고 모든 생물을 만드시는데 왜 저런 곤충이 날짐승이 되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샘플이라고 봐요. 땅에 기어다니는 게 하늘을 나는 존재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땅에 살아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자는 하늘로 갑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샘플 보여주신 것 같아. 여기 하나만 조금 더 갈게요. 이렇게 바뀌잖아. 그죠? 반대로는 안 됩니까? 어? 진화론이라는 게 이렇게 바뀌어도 저렇게 바뀌어 순서 없이 막 바뀌는 거 아니야? 그걸 랜덤이라고 합니다. 우연. 되냐? 안 된다라는 거를 과학자가 밝혀냈어요. 리버사이드 대학, 미국입니다. 시즈오카 대학, 일본 대학의 교수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저렇게 바뀌는 이유가 이겁니다. 세포 속의 DNA 양이 변태라고 그래요. 모양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시동을 건대요.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DNA가 계속 복제가 되는데 세포를 분할하는 게 아니라 세포 핵을 키워요. 이거 좀 어려워. 그냥 넘어가세요. 이런 예가 없어요. 세포 핵 자체를 키워. 그래서 DNA 복제는 반대로 진행될 수 없다야. 변태 과정이 반대로 가는 거는 자연계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다. 누가 발견해낸 거예요? 과학자들이 발견해냈다고요. 하나님이 저 질서로 만들어내셨다. 식물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이 식물의 이름은 물가에 산다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물봉선의 열매. 꽃말은 날 건드리지 마시오입니다. 물봉선 씨앗은 스스로 폭발해 물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다시 물가에서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죠. 꽃이 진 뒤 씨방자루가 기둥처럼 길어집니다. 기둥 아래쪽에 씨앗이 있죠. 마치 투석기처럼 씨앗을 발사합니다. 이 창같이 생긴 씨방자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자, 요거 지나가면 못 알아보실 것 같아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저게 마르면서 비비 꼬였잖아. 그리고 탁 튕겨가지고 저쪽에 가서 씨가 떨어지죠. 비 오면은 그 마른 거기에다가 물이 들어가니까 부풀어 오르죠. 그러니까 저게 풀려요. 중요한 거는 풀릴 때 이게 워낙 길죠. 한쪽에 땅에 걸릴 거 아니야. 계속 풀리고자 하는데 얘는 땅에서 딱 돼 있어. 그럼 반대로 뭐예요? 얘가 돌죠. 이해가 돼요? 씨가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설명을 안 하니까 모르시는구나. 네, 잘 보세요. 파고 들어가잖아. 자, 걸렸어. 파고 들어가죠. 건조해지면 스프링은 다시 감겨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음 비가 올 때를 기다리는 거죠. 이 식물의 씨앗은 아주 흔한 우리 것이죠. 아는 거야. 땅콩. 꽃이 지면 꽃은 땅으로 향합니다. 꽃의 끝부분인 씨방이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눈이 없는 식물이 어떻게 아래쪽을 알고 있을까요? 인간의 귀엔 이석이란 돌이 있어 중력을 느끼죠. 이 식물의 씨방 끝에도 이러한 구조가 있어 중력 방향으로 자라게 됩니다.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씨방자루 끝에서
씨앗이 자랍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열매는 꽃이 피지 않은 데서 열매가 열리질 않아요. 무화과도 안에서 꽃이 펴요. 속에서. 근데 저 땅콩이 열매를 맺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위에서 꽃이 폈거든? 근데 왜 뿌리에 저렇게 열매가 맺히느냐? 꽃이 딱 질 때 얘가 밑으로 딱 향해서 자라요. 땅을 뚫고 들어가. 저기서 열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쟤는 땅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밑을 향하여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게 어떻게 알고 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놀랍다. 하나님의 이 지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동물은 움직일 수 있고 의지가 있으니까 그렇다죠. 식물은 그런 게 없잖아. 근데 어떻게 그게 돼? 했더니 여러분 오른쪽이 동물세포고 왼쪽이 식물세포예요. 생명체는 잘 들으셔야 돼요. 간단한 거예요. 생명체는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DNA가 있어. 그래서 왼쪽 식물세포에 보면은 아까 얘기한 탄소 동화작용을 위해서 엽록체가 있는 게 동물하고 달라.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각졌죠. 이게 세포벽이라 그래. 그래서 식물은 각진 세포가 연결되기 때문에 형체를 딱 고정하고 있는 거야. 그 두 개가 다르지 나머진 같더라.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이 세포핵에 마찬가지 DNA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 DNA에 각 식물별 아까 얘기한 그 이질풀 같은 거 용수철처럼 탁 꼬였다가 탁 튕겨나가지고 비 오면은 용수철 풀리면서 땅 파고 들어가게 하는 이거 누가 만든 거다? 진화됐다가 아니고 누가 만든 거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아시겠어요? 자, 사람 생명 다시 봅니다. 신묘막측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누가 만드셨다? 여기 잠깐만요. 엄마하고 아빠가 나를 만드셨다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 아직 어려서 그래요. 엄마 아빠는 생명의 통로 역할만 한 거라고. 제가 비유를 드릴게. 수도꼭지 틀었어. 그때 물이 나와. 그러면 물을 수도꼭지가 만든 거예요? 아니잖아. 수도꼭지는 물이 전달되는 통로지. 물은 딴 데서 온 거지. 그지? 마찬가지예요. 누가 만드셨다? 여기 나오잖아. 주께서 내 내장 지으시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대.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요거 영어로 얘기하면 fearfully, wonderfully라고 번역이 돼. fearfully는 무서울 정도다라는 거야. wonderfully는 놀랍다. 이게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 단어를 잠깐 하나님을 숭배하는 데 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 경외. 왜 그게 무서워하다라는 외자예요. 존경하면서도 무서워하다. 그게 두 단어로 하면 wonderful, fearful하게 하나님을 봐라. 자,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용. 자, 보십시오. 심장 있죠? 어마어마 양이에요. 하루에 요 1리터짜리 우유팩에 담으면 8,000개 분량을 얘가 뿜어냅니다. 거의 1초에 한 번씩 쥐어 짭니다. 근데 여러분 손으로 쥐어 짠다고 가정하세요.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걸 손으로 쥐어 짠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30분 안에 여기 쥐나요. 못 견뎌요. 근데 저건 쥐가 안 나죠. 하나님이 특수한 근육으로 만들어서 그래요. 그 하루 동안에 이거 8,000개를 뿜어내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저 심장의 근육을 내가 내 자의로 통제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잠을 자면 쟤도 자. 그럼 어떻게 될게?
죽었지. 안 자잖아. 그래서 저거를 컨트롤하는 거는 내 의지가 아니에요. 저걸 컨트롤하는 신경망이 따로 있어요. 자율신경계라고 합니다. 오토노믹 너버 시스템.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자더라도 하나님이 심어놓은 법칙에 의해서 너 계속 펌프해야 돼.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는 아침에 깨는 그때까지 건강하게 유지된 건 하나님이 내 생명 유지했구나라는 것을 감사하고 일어나셔야 돼. 저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중요한 수술할 때 우리 전신 마취하죠. 저 신경은 아직 살아서 움직입니다. 맞죠? 그 쉬면 죽거든. 저 심장의 박동을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 생명이지만.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시편에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심장과 호흡을 컨트롤하시는 주관자이시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고 간다고 할 때 있죠. 물질적 복을 이거죠. 하나님께 내가 11조 했습니다. 오늘도 교회 가서 봉사했습니다. 저한테 복 주십시오. 라는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거 우상에게나 하는 거예요. 우상도 그렇게 섬기거든. 우상이 좋아하는 거 재물 바치고 나한테 복 주시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분이 아니에요. 보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게 완전히 다르신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받는 분이 아니다. 여기 뭐 준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은 앞에서 설명해서 사람 생명체가 먹고 살 만큼 플랜트, 공장, 식물에서부터 다 먹을 거 만들어 줬어요. 생명과 호흡. 아까 생명은 그 심장을 예를 든 겁니다. 호흡 어떻게 통제하시느냐? 여기 보십시오. 목숨이라고 하죠, 우리. 저 순수 우리말이에요. 목하고 숨이 결합된다네요. 그러니까 우리 숨은 어디에 있다? 이 목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죽습니다. 호흡하는 거죠. 자, 음식 넘길 때 이렇게 들어가죠. 열리면 공기 호흡하죠. 이 부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연골 조직입니다. 후두개라 그래요. 연골 조직이 있어도 딱딱해요. 요 끝은 말랑말랑하고 그 음식 두르는 거 알면은 쟤도 우리 능력, 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센서가 있어요. 이 후두개 근처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음식 넘어온다 그러면은 제가 딱 닫아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야. 자동이야. 자동으로 닫혀. 그러다가 저거 잠깐 삐끗하면은 일부 음식물이 여기로 들어가면 뭐야? 칵칵칵 하잖아. 그죠? 살에 들리고. 저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거 작동하신 거예요. 자, 이거 얼마나 정밀하게 했냐면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이게 식도고 붙어 있는데 얘는 그냥 고기 덩어리야. 그냥 고기 덩어리라면 말을 잘못 드렸네. 이게 근육 조직이에요. 그래서 음식이 들어오면은요, 연동운동이라고 쭉 짜가지고 밑으로 내려보내요. 그런데 이 기도는 항상 열려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찌부러지면 안 돼. 그래서 뭘 만들어요? 여기 이렇게 된 거 있죠? 이게 연골이에요. 압박 받지 말라고 항상 열려 있어야 공기가 들어가잖아. 이거를 이 단면입니다. 이렇게 연골로 쭉 만들어가지고 이 중간중간에 피도 통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숨통이 안 막히게 해놨다. 우연이다. 디자인된 거다. 자,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뭐냐면요. 진화론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더라고. 뭐냐면 차라리 숨구멍과 목구멍을 분리하지 않는 게 분리하면 더 낫지 않느냐. 왜 그래? 음식이 들어가다가 깨꼴락 해가지고 막아줘야 제대로 들어가는데 이거 잘못하면 살에 걸리잖아. 그죠? 아예 따로 분리하지. 왜 저렇게 했어요? 이런 거야. 여기 보세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 저게 한글로 돼 있잖아요.
요즘에 웹사이트가 워낙 좋아서 한국어로 번역 기능을 딱 누르면 한국어로 번역, 이거 원래 외국 웹사이트야. 근데 이렇게 주장해. 인류 진화 블로그래. 사람이 진화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근데 저 검정으로 된 거 여기 이거 보면 인간 목구멍은 부실한 설계래. 그들이 이런 주장을 해요. 자, 여기 보세요. 확대합니다. 진심으로 묻는데 숨 쉬는데도 쓰는 그 좁은 관을 통해 먹고 마시자는 기발한 생각은 누가 떠올린 걸까요? 하나님 보고 잘못했다는 거지. 포유류 목구멍의 가장 큰 단점은 아마도 지식하기 쉽다는 점일 것이다. 새와 대부분의 파충류는 콧구멍을 통해 공기가 폐로 직접 연결되는 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포유류가 기도와 식도가 중간에 만나가지고 덮었다 열었다 하는 이게 진화의 역행이라고 합니다. 사람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했느냐?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앞에 있는 게 비비원숭이 목구멍 구조, 뒤에 사람이에요. 비슷한데 뭐가 다르죠? 여기는 구강이 넓질 않죠? 여긴 굉장히 넓죠? 그죠? 그리고 이걸 거의 채울 만큼 혀가 있어요. 이 공간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여기도 길어요. 왜 필요해요? 혀가 여기에 닿고 하면은 뭐 이 후둠이라고 하나? 여기라고 하면 뭐 전소름. 해서 소리가 여기서 나냐 여기서 나냐 입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다 나와요. 아시고 계시죠? 비비원숭이는요. 그 발음을 못해요. 예? 위험한 게 있으면 우웅웅웅웅 하고 만다고. 근데 사람은 발음을 하잖아. 언어를 하잖아. 하나님은 왜 이 언어를 이해하게 만들었어요? 사람에게만 준 거야. 언어가 발달하지 않은 자는 논리를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특별히 준 거야. 그러면 이 구조가 여기에 연결돼 있어야, 여러분 성대는 여기쯤 있어요. 후두개 안에 있어. 성대에서 소리를 어떻게 낼 건가를 다 조절하죠. 이게 세트로 신경계가 연결돼 있어야 하나님을 알아내는 언어 구조를 이해하는 거예요. 인간만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도를 진화론자들 얘기한 대로 술구멍을 따로 빼고 목구멍을 따로 뺐으면 이거 조절 어떻게 해? 무식한 소리들을 하지 마라. 참 놀랍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언어를 준 겁니다. 그래서 저 구조를 여러분 잘 아시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 쌓을 때 하나님이 사람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죠. 언어의 주인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아시겠어요? 자, 이게 보면 조금 복잡하지만 빨리 갑니다. 아버지, 아들이에요. 얼굴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안 닮았는데? 아니에요. 아빠는 수염 나서 그래. 네, 닮았어. 왜 닮아 나와?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때 닮아 나오는 이유가 엄마와 아빠의 DNA 유전자가 결합됐기 때문에 엄마 아빠 특성을 그대로 담게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인체 구조를 보면 이 세포가 60쪽에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이 60쪽의 세포의 이 가운데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핵이에요, 핵. 요거를 확대하면 요런 핵이 있는데 핵을 다시 째고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이 속에 뭐가 있느냐? 염색체가 있어. 예. 이 염색체가 뭐야? 이게 고깃덩어리인 줄 알았다고. 고깃덩어리. 근데 아니더라. 쟤를 딱 풀어냈더니 여러 번 겹쳐서 꼬여진 실타래 같은 게 있어요. 마지막에 가니까 요 모양이 딱 나와. 이걸 뭐라 그래? DNA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저거를 심어 놓은 건데, 저 실타래를 어마어마하게 심어 놓은 건데 뭐냐 이거야. 그 유전공학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봤더니 이진수 체계래. 딱 신호를 두 가지를 결합을 시켜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컴퓨터를 움직이는
무생물을 움직이는 신호체계가 0과 1, 두 가지 신호, 그걸 이준수 체계라 그래요. 그걸로 움직이잖아. 그죠? 정보 저장하고. 여기까지 모르시는 분 없죠? 그러면 얘가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한다. 그러면 이것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DNA 정보량을 유전공학자들이 추정을 했어요. 다 계산해 낸다고. 자, 아까 이 세포가 몇 개가 있다. 세포 하나에 정보량이 얼마인가 해서 이걸 백과사전식으로 프린트했더니 아파트 15층 높이만큼 돼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세포 하나의 정보량이 거기다 60조개를 곱했어요. 그랬더니 저 사진 무슨 사진? 그랜드 캐년. 자, 얼마나 큰 걸 보세요. 항공 사진이에요. 길이가 얼마야? 445km야. 남한 길이만큼 돼. 서울 부산 간거리. 또 폭은 얼마냐 했더니 16km 폭이 있대. 여러분 저건 산이 아니에요. 평지가 깎여 내려간 계곡이라고. 캐년이 계곡이잖아. 엄청 넓어. 근데 깊이는 얼마냐 했더니 1500m야. 그럼 이거 한라산이 1800m니까 한라산 거꾸로 세우는 깊이죠. 그러면 짐작했을 겁니다. 짐작하셨어요? 예, 여기에다가 사람의 DNA 정보를 책으로 인쇄한 다음에 이걸 채운다 그러면 얼마쯤 채워질 것 같아? 자, 아까 얘기한 거 기억하세요? 세포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 백과사전을 쌓으면 15층 아파트 높이만큼 쌓여지는 정보야. 그게 60조 번 일어나면 이걸 채우는 거예요. 놀랍게도 25번 채우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으냐. 사람 하나 지으려고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이 코딩하신 게 우주를 만드는 노력보다 더 힘들었다라는 거야. 이게 닮아 나오는 게 그냥이 아니라 미리 계획을 하셨어. 그래서 이거를 법칙으로 딱 엮어요. 에? 엄마 아빠가 결합하면 얼굴 모양이 이렇게 닮아 나와라. 아까 얘기하는 물봉선, 또 이질풀, 에? 시방이 말라가지고 비비 툴렀다가 탁 털어져가지고 거기 다시 비 맞으면 풀어지면서 땅 파고 들어가서 잘 자라라. 이런 걸 다 누가 만드신 거야? 여기다 만드셨다니까. 이거를 이렇게 기호화시켜요. 복잡할 필요 없어요. 이진수로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어디에다 집어넣었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바로 사람 하나 만드는 게 우주를 만드는 것보다 힘들게 만드신 거다. 단 하나의 세포도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증명해냈습니다. 생명체 생성 확률이 10의 130 승분의 1입니다. 여기 잠깐만요. 잘 안 보이죠? 여기 보이죠? 저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설계자 없이 불가능하다고 썼어요. 신문에. 그러니까 자,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체 정보가 우연히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연히 발생되고 진화됐을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최초의 생명체가 우연히 탄생할 수 없음이 입증된다면 진화론은 폐기되어야 한다. 왜? 그 생명체가 없으면 진화도 없지. 근데 자, 아까 얘기한 그 최초의 단세포 생명체 하나가 만들어질 확률이 10의 130승분의 1 불가능이다. 누가 얘기했어요, 그런 것? 누가 얘기했어요? 다윈, 진화론 만드신 종의 기원을 쓰신 찰스 다윈이 자기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찰스 다윈은 원초적인 생명의 원칙은 몰라. 겉모양을 보니까 이렇게 간 것 같다 해서 나열한 거야. 그 자기가 얘기했어요. 내 말을 다 믿지 마라. 내 말 믿지 말라는 말이야. 여러분 과거 한 30년 됐나요?
넘었나?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랬잖아. 어? 부처님 오신 날쯤 돼가지고 이 조계종 종정, 천주교로 얘기하면은 교황급이에요. 그분이 그 노승이 있으니까 가서 물었단 말이야. 큰 스님 한 말씀 주십시오 그랬더니 성철 스님이 뭐라 그랬어? 내 말 믿지 말어. 내 말은 다 가짜야. 깜짝 놀라요. 아니 무슨 말씀 깊이 있는 뜻이 내 말 말이야 내 말. 나는 중이고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니까 믿지 말어 하고 죽었다고. 나중에 오세요. 내가 실제 동영상 녹화한 게 있어. 응? 똑같아요. 찰스 다윈이 진화론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 저거 안 되면 내 말 믿지 마라. 다 가짜다. 이렇게 됐다라는 거 다 가짜다.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단세포 생물에서 어떤 거는 식물로 진화돼, 어떤 거는 곤충으로 진화돼, 어떤 거는 동물로 진화됐대. 그 끝에 고등동물인 사람이 서 있다. 이게 진화론이야. 에? 아니라는 거야. 왜 아니야? 저거 자체를 못 만든다라는 거예요. 태초의 생명 하나가 자연 상태에서 탄생될 확률이 10에 130승분의 1이다. 우주의 역사를 수억 번 진행해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분 누군지 아세요? 리처드 도킨스. 이게 진화론 여러분 이기적 유전자 아시죠? 우리나라도 최재천 교수님 이 맹신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에요. 리처드 도킨스. 진화론의 이 거봉이야 거봉. 아직 살아계실 거야. 파파 할아버지가 돼 지금은. 옛날에 그 사람이 한참 요 얘기를 할 때 인터뷰 가서 물었어요. 이렇게 잘 보세요. Can you give an example of a genetic mutation or an evolutionary process which can be seen to increase the information in the genome? 꿀먹은 벙어리 듣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나열하지 마시라고. 눈에 보이는 대로 나열하고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라니까. 여기 보세요. 진화론은 단지 가설로 세워진 믿음 체계일 뿐이고 과학이라고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 예, 어느 것도 증거가 밝혀진 것이 없다. 가설이지 또 믿음 체계이지 입증된 과학이 아니다. 누가 했을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자가 종의기원 1971년판 서문에 나와요. 종의기원이 진화론을 출발시킨 다윈의 역조 아닙니까? 거기 서문에 조심하라 이거야. 조심하라. 이거 과학 아니고 입증된 거 아니다. 가설로 세운 거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뿐이다. 나는 정말로 내 기독교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 상상력이 자유롭게 작동하자 성경이 맞다는 증거를 생각해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불신은 느리지만 완전하게 나를 집어삼켰다. 괄호 속에 있는 말은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문맥에. 파란색 글씨가 원래 그분이 한 얘기예요. 자, 믿음이 뭘로 바뀌는 과정이야? 누가 이 말했죠? 다윈이 했어요. 자기 자서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믿어요? 진화론이면 하나님보다 더 찰떡같이 믿잖아. 속았습니다. 창세기 1장 사람 만드는 과정, 세상 만드는 과정 다 얘기하죠. 종류대로가 몇 번 나오느냐? 10번 나와요.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 설명하는 내가 만들었다라는 입증 그 서류야. 거기에 10번을 도장을 찍어놨어. 무슨 말로? 종류대로 각각 만들었다. 왜 이렇게 강조하셨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나올 거 아셨지. 그래야 불신이, 믿음이 사라지고 불신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되잖아.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진화론이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있는 거 알아요.
제가 학자잖아. 그러나 그 일부 구간에 대해서 설명력이 있다라는 것을 확대해가지고 생명의 기원부터 끝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순간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저건 뭐냐면은 과학이 아니라 믿음의 종류예요. 진화론이 융성해진 이유는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정신작용이 영적 역사가 일어난 결과인지를 아셔야 돼. 이거 아니라잖아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 만드실 때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하죠. 그럼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잖아. 어떻게 만들었다? 처음부터 각각 만들었다. 자, 껍데기 얘기는 이제 끝났어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요? 껍데기인 흙 말고 이걸 유지하는 육체적 생명체계 말고 그 속에 뭐가 있어?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있죠. 자, 성경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이거 아까 봤어요? 이게 뭐다 그랬어요? 때에 알맞게. 또 하나 또 있다 이거야. 이건 생명법칙이고 지금 어렵게 설명했어요. 또 있다. 동물에게는이라고 안 해. 누구에게? 사람에게는 하나 더 준 게 있어요. 뭘 줬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돼지는 하늘을 볼 수 없다. 이게 신체 구조상 그렇다는 거예요. 저게 의미하는 바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누구는? 근데 사람은 하잖아. 재해를 입어보세요. 종교를 뭐를 가졌든 하나님 찾습니다. 반드시 찾습니다. 영혼을 사모한다라는 게 뭘까?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 하나님은 사멸하는 존재입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분입니까? 그러면 질문이 이거야. 집이 낡았어. 여러분 저 집이 그림으로 그려드렸지만은 이 껍데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 이게 낡아. 그러면 죽어버려요? 아니잖아. 새 집 사서 이사 가지. 여기 주인이지. 이건 껍데기고, 그죠? 껍데기 바꿔치기 하죠? 사람도 그렇게 한다라고 돼 있어요. 성경 말씀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 장막집이라는 거는 텐트예요. 이게 임시거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이런 집 아니다라는 거야.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우리 장막집, 우리 육체가 죽고 나면 영원히 살 거처가 하늘에 예비되어 있다. 육체가 죽어요. 그러면 영혼이 육을 떠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는 알아요. 여기까지는 알아. 그 다음을 몰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집,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 곧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처럼 부활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도 영원히 부활체를 입고 살아갈 것이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기 저가 누구야? 예수님. 그죠? 여기 뭐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껍데기 가지고 육체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가능하면 50평대 아파트도 내가 준비해야지. 아반떼 타고 다닐 게 아니라 제네시스 90 정도는 타야지 하고 열심히 사는 이 세상 삶이 전부다. 그러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렇죠. 하나님 믿고 가는 사람들은 절제해라. 세상에 욕심 부리지 마라. 너보다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나눠주고 도와주라. 하잖아. 얼마나 피곤한 삶이야. 제일 불쌍한 사람이지. 뭐가 전제가 됩니까?
이 세상 삶 뿐이라면 아니다 이거예요. 응? 이거 이해하세요? 이해하시냐고. 여기 보십시오. 성경 말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누가 저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거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기 잠깐만. 이 생각 안 가지신 분. 이 생각 가지고 있잖아. 가능하면 대기업 취직해서 중역까지 진급하고 연봉 2억 3억짜리 좀 내가 좀 하고 안 되면 주식 투자해가라도 돈도 벌고 여기서 여러 해 쓸 거를 많이 쌓아두었으니라는 말이 뭐예요? 물질을 좀 얻자. 그리고 뭐 하려고 해요?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사람이 하는 얘기야. 근데 밑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왜 어리석다 그래? 빛을 잊어버린 자거든. 하나님을 이해하던 생명의 빛이 사라진 자거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자 하나님이 뭐 찾는다 그래? 여러분 나이 늙어서 죽는 것만이 우리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사고로 많이 죽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과 우리 생각이 정반대죠.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자다. 하나님에 대해서 갖추지 못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상태다? 육정이다. 껍데기는 가지고 있으나 안에 생명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하신 능력으로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생명이 살 수 있게 만드시고 그 안에 모든 생명체를 또 만드시고 그 중에 당신을 닮으신 영적 존재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명령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다? 질서와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잘 기억해 주시고 또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 또 시작하겠습니다. 점심 조금만 드세요. 조금 줄여서 드세요. 그거 그 졸음마개하고 싸우는 거니까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 겉모양만 따라 모양이 비슷한 걸 나열해 놓고 자연하게 자연스럽게 진화됐다라는 그 잘못된 믿음 속에 속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육체적 삶이 끝나면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준비한 영원한 너희의 부활체가 있다라는 그 놀라우신 소망을 주셨음에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 마음 가죽을 베고 저희 영혼 속까지 비칠 수 있도록 남은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둔한 저희의 마음을 깨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